왜 나만 이런 사람을 만날까요? 50대 중반의 한 보살님이 절에 오셔서 우셨습니다. 20년 알고 지낸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스님 만날 때마다 제 말은 하나도 안 들으면서 자기 얘기만 해요. 제가 힘들 때는 없다가 자기 자랑할 일 있으면 전화하고요. 근데 어떻게 끊어요? 20년 지기인걸요. 왜 하필 저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걸까요? 상한 음식 한 접시는 아무리 비싼 그릇에 담겨 있어도 버려야 합니다. 독이 든 음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 독이 든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이 든 인연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 여러 명이 함께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밤낮 없이 자료를 만들고 고객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상사가 칭찬할 때 그 사람이 나서면서 말합니다. 제가 이 팀을 이끌었습니다. 팀원들은 좀 부족했지만 제가 잘 이끌어서 성공했습니다. 고생해서 일한 나의 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을 겁니다. 그 다음엔 억울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자기 자신이 한없이 작아졌을 겁니다. 남의 공을 가로채는 사람들은 자기만 봅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를 빛나게 하는 배경일 뿐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서 말합니다. 우리 손주 똑똑해서 합격했지. 엄마는 공부 못했는데 다행히 아빠 닮았나 봐. 불교에서는 이걸 아상이라고 합니다. 나라는 것에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금강경에 사상을 떠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선사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이번 법회에서 법문을 잘했습니까? 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내가 잘했는지 묻는다면 잘못한 것이다. 청중이 깨달았는지 물어야 한다. 한 보살님이 말했습니다. 친구가 저보다 좋은 차를 사면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지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빛난다고 해서 내가 어두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직장 상사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최소한으로 만나고 가족이나 친구라면 끊으셔야 합니다. 법구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과 함께 가지 말라. 악인과 함께 가면 나도 악해진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과 계속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됩니다. 남의 공을 빼앗는 게 당연해지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게 습관이 됩니다. 가시나무 옆에 서 있으면 옷이 찢어집니다. 멀찍이 떨어져야 안전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도구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한 청년의 사장님이 처음엔 말했습니다. 자네가 우리 회사 미래야. 다 같이 잘 키워봅시다. 청년은 저녁 시간에도 초과 근무를 하고 주말에도 명절에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자네 실적이 왜 이래? 월급 받은 만큼 일을 못하잖아. 청년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열심히 한 건 과거고 지금은 쓸모없어. 처음엔 배신감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엔 분노였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가족이었다가 필요 없으면 남이 되는 세상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탐진치, 삼독을 버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보는 사람들은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생각하지 않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만 생각합니다. 마당에 진흙탕이 있습니다. 처음엔 물처럼 보입니다. 한 제자가 발을 담갔다가 빼려고 했지만 빠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유마경에 중생을 보기를 자식 보듯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보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중생을 물건 보듯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직장 상사라면 당분간은 어쩔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떠나야 합니다. 평생 그 사람 밑에서 도구로 쓰이며 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바로 그 약점을 파고들어 괴롭힙니다. 비가 온 뒤 마당을 보세요. 흙은 쓸려 내려갔지만 돌은 그대로 있습니다. 약한 것은 떠내려가고 또 단단한 것은 남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보는 사람들 앞에서는 돌처럼 단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임시방편일 뿐이고 결국은 떠나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쁜 벗과 함께 가는 것보다 혼자 가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공존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유형이 가장 위험합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10년 동안 정말 잘했습니다. 꽃도 자주 사주고 데이트도 자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당신한테 더 이상 느낌이 없다며 이혼하자고 합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지난 10년은 뭐였어요? 우리 추억은요? 그건 그때고 지금은 달라요. 10년을 함께 살았지만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합니다. 처음엔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엔 혼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자신의 존재가 지워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감정이 식으니까 상대방이 사라져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애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애착이란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 사람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애착이 있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같이 아픕니다. 자식이 다치면 대신 다치고 싶어 합니다. 자식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싶으니까요. 공존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없습니다. 상대방이 떠나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죽어도 크게 슬프지 않습니다. 독사는 배고프면 자기 새끼도 먹습니다. 더 무서운 건 헤어질 때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떠난다고 하면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자기가 버리는 건 괜찮지만 버림받는 건 싫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무잡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존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조차 아끼지 않습니다. 화엄경에 일즉일체 일체즉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가 곧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존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만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고쳐지기 힘듭니다. 애착은 어릴 때 형성되는 것으로 어른이 되어서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발견 즉시 떠나야 합니다. 이 유형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특히 연애 관계에서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무조건 떠나야 합니다. 독사도 가만히 있을 때는 예쁩니다. 하지만 물리면 죽습니다.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족도 있고 직장 상사도 있고 오래 알고 지낸 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야 합니다. 오래 알았다고 해서 끊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오래 참았으면 이제는 떠나야 할 때입니다. 깨진 그릇은 아무리 오래 쓴 그릇이어도 버려야 합니다. 계속 쓰면 다치듯이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배에서 내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을 건너려고 배를 탔을 때 강을 다 건넜으면 배에서 내려야 합니다. 계속 배를 메고 가면 무겁습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함께 갈 때는 함께 가고 헤어질 때는 헤어져야 합니다. 한 보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끊었더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20년 동안 그 친구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진작 끊을 걸 그랬어요. 떠나는 게 배신이 아닙니다. 법구경에 자기를 섬처럼 만들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쳐도 흔들리지 않는 섬처럼 단단해지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떠나는 게 두렵습니다. 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닐까? 괜찮습니다. 두려운 게 정상입니다.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정입니다. 무서워도 떠나기로 결정하는 게 용기입니다. 당신 곁에 독이 든 인연이 있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사람을 도구로 쓰는 사람, 공존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떠나세요. 오늘 당장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준비하되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난 인연은 끝난 겁니다. 아무리 좋았던 순간이 있어도 독이 되었으면 끝입니다. 새 인연을 만드세요. 세상에는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 당신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당신이 떠나면 슬퍼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냥 피하세요. 미움은 당신만 힘들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자비와 지혜로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만 있으면 이용당하고 지혜만 있으면 차가워집니다. 둘 다 있어야 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되 지혜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가려내세요. 모든 사람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독이 든 사람까지 품으면 나도 상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선택하고 나쁜 사람은 놓아주는 것이 당신을 위한 길입니다. 강물이 흐를 때 썩은 물을 만나면 흘려보내고 맑은 물을 만나면 함께 흐릅니다. 썩은 인연은 흘려보내고 맑은 인연과 함께 흐르세요. 그러면 언젠가 넓고 깊고 평안한 바다에 이를 겁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은 맑은 물입니까? 썩은 물입니까?